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4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이 겨울 동안 마치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었던 나무들이 여전히 든든히 살아있음을 알리는 이 생명의 신호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 생명의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미소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우리 얼굴에 미소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목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정리가 된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떤 사도들이나 바울 자신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7절까지 인사하는 장면까지만 봤는데 오늘 이어서 이 로마서 앞에 이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서론 부분은 로마서 전체에 담겨 있는 주제와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항상 교회나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그의 습관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한 절 더 볼게요.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러분 지금 여러 서신서들을 봤는데 그 앞에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책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당시 편지를 쓸 때 하나의 관행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나 관행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편지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습관이나 관행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주갈성 성도분들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멀리에 계신 이 주갈성 성도분을 신방하러 가서 그 만난 성도분과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의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또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기적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강하게 느끼고 깨달았던 것은 그 신방을 한 그 성도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 성도분들이 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관행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 이 로마 교회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로마까지 가서 그 복음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항상 이 로마 교회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성령의 세례를 전해주고 이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제자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볼로가 학문도 있고 성경에 능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말하고 또 가르쳤지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가 자신이 처음 만났던 아볼로와 같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의 도도 알고 있지만 정작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아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자신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은 성령이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에베소에서 만난 이들 역시 아볼로와 똑같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바로 예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했고, 이들과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복음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계획하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했던 목적이 이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여러 이방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열매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간에 바울은 정말로 이들에게 바라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열매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결국은 바로 이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들이 맺었던 열매는 바로 사망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이 맺은 열매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이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과 야만인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이 로마인들에게 영지주의적 사고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 사람이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돈이 있는 부자나 돈이 없는 가난한 자로 구분하듯이 당시 로마에는 지혜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오로지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육을 철저하게 성과 속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면서 이 더럽고 죄악된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인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살던 로마인들도 역시 이 철학적인 가치를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이 철학적인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상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이 헬라적인 사고로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은 너무나 이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자신들의 지혜로 이 오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하찮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너희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고 강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같은 맥락에서 너희들이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그 복음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은 헬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유대인의 역사와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모든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믿음의 토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양 안에 있는 씨앗에게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자라고 그 줄기가 커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돌밭이고 길바닥이고 가시밭이었지만 우리를 믿음의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특성과 그 작동 원리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 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헬라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에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아주 바르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 매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마치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과 역할이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삶 가운데서 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